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 여기 교회 올 때 저희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 좀 불러주세요. 너무 자주 뵈는 것 같아서 올해 8월에도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 얼굴이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저희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아요. 다 예수님 믿는 거 알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더 가고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전도와 인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로 누군가를 전도한다, 교회로 누군가를 인도한다,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도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교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인도입니다. 이 하안장로교회의 예배당으로까지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건 우리가 두 글자로 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쉬울까요? 전도가 어려울까요? 지금 제가 답을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도가 쉬울까요? 전도가 어려울까요? 전도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한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만 이곳으로 이끌어오는 거라면, 전도는 그 이끌어온 사람이나 혹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새생명 축제 하신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인도만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랑 달라요. 여러분, 이거 인도를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로 어떤 사람만 데리고 오면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사실 반만 성공한 겁니다.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정말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의 핵심이죠.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전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죠? 있나? 목사님이 하는 일 아니야?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지? 여러분, 전도는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인도는 그나마 그냥 어떻게 꼬셔가지고 밥 한 번 사주고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면 참 쉬운 건데,
전도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나오는 것까지 그래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이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중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무슨 숙제를 내줬냐면 한 사람 이상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정말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였죠. 근데 숙제를 제가 내주고 보니까 여러분 숙제를 내준 저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청년들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겠다 하고 이제 숙제를 내주고 일주일 뒤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들은 다 목사고 제 가족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이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찾다가 그렇게 보니까 제 교회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역도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직 세상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찌들어 사는 친구여가지고 그래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 좀 약간 부끄러우니까 제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친구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정말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친구야 막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구구절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장문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망설였는데 전송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자 좀 있다 답장이 날라왔어요. 뭐라고 날라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퍼온 거야? 라고 날라왔어요. 어디서 퍼온 거야? 어디서 따온 거야? 그래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다. 이 복음을 좀 들어라. 친구야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특히나 친한 사람들 더욱더 어려운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뼛속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만큼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같이 함께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라. 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가운데 축을 담당하시는 가운데 이 기둥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과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시까지도 다 누구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다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모든 것의 초점은 가운데 저 우뚝 서 있는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가오는 신약 시대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시 기초와 뿌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뿌리, 근간, 기초 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끝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조차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의 연수, 또 목회의 연수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하는 부분은 바로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제 목회의 중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목회해야 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면,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디 뭐 지하철역이나 어디 뭐 저기 기차역 같은 데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모르는 분들이 막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그걸 처음 해보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세요? 훌륭한 일 하시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좀 불편하다, 좀 약간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직 그분과, 복음을 전하는 분과 제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저분이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가장 초점을 두고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이 관계 사역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항상 만나고 신방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야만 제가 전하는 말이, 제가 선포하는 말이 그에게 씨알이 맥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려지고 제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제 목회의 어떤 모토와 같은, 제 목회의 어떤 철학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요, 제 사역의 끝, 제 사역의 최종 목표는요, 관계 혹은 관계 설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목회가 그냥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만 끝나면 제 목회는 굉장히 헛된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람들과 희희낙낙하고 사람들과 같이 그냥 뭐 밥 먹고 떠드는 목회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관계에 초점을 둡니까?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왜 쓰잘데기 없이 사람들과 밥을 먹고 친해지고, 왜 그들과 같이 함께 놀고 같이 막 어울리고 말도 트고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최종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제 목회하는 양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계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아이들을 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먹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 뒤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안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사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는 거의 뭐 100% 먹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떡볶이라도 한번 사주면, 제가 햄버거라도 한번 사주면 그 다음에 반항하고 그 어렵다는 질풍노도기의 사춘기의 아이들도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 말을 잘 경청합니다.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농담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로 먹은 자는 말이 없어요. 먹이고 나면 그 입에 뭐라도 넣어주면 다음부터는 제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씩 그래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하느냐, 그리고 자신과 관계가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얼음장 같은 아주 닫혀있는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같은 그 마음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열려져 있고 이렇게 열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나마 듣는 것이지, 아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것도 결국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요,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셨는데 이 복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누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구는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이 가운데는요, 누구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누구는 이렇게 잔소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배경에서 전해진다 할지라도 이 공간 안에서 누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45절에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요 주어가 빠졌습니다. 주어가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열어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해주셔야,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아까도 제가 말씀 처음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단의 세력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뭐가 열려진다고요? 잔치가 열려진대요. 잔치. 드디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막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와 축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사탄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아주 사단이 가장 역정을 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려고 진짜 막 공을 엄청 써서 막 밥도 사주고 잘해주고 막 챙겨주고 다 해주고, 그래 주일날 몇 시까지 교회로 와 막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비가 와서 나가기가 좀 그래. 여러분, 사단은 날씨까지 이용해요.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데 그렇게까지 방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투가,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내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가능한 것일까?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셔야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절대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이해력이 빨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이것이 해당되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만 이것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걸까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알아야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새생명 축제에 있으셨다 그랬죠?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대상이, 그 마음이 열리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꼭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게요? 열려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나아가라. 능력을 입고 나아가라. 여러분, 마지막은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49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위로부터 입혀지는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삶에 반대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 여러분, 죄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뭘 잘못했길래 왜 나를 죄인으로 얘기하나?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입니다. 성경은요,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8월에 저번에 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미국에 사탄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탄경의 1장 1절이 뭐라고 있어요?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자기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은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의 근본인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 이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구별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랑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은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9절 아까도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해야 할 최선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렵게 장황하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 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마.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힘으로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전도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도,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삶의 행실, 곧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성령님의 도우심도 여러분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바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누굴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누구를 통해 알게 될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전한 사람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전한 사람의 삶이 곧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장로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누굴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누굴 통해? 나를 통해요. 나를 통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까? 막 살아야 됩니까? 똑바로 살아가야죠.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쁘게 살아가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빠져 살아가야 됩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내가 걷는 걸음걸이를 통해 누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 열심히 들으십니다. 근데 교회만 떠나서 이제 그분들이 어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렇게 삶이 엉망이에요. 말을 막 하고 누구에게 상처 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삶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또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만 종교적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그런 삶 말고요.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부단히 애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죄된 인생 말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